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mat다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이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랴십과 mat다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며칠간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국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휩쓸려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가치관과 삶을 잃어버렸고 열방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한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섞여 살고 있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의 애통과 회개에 크게 도전을 받고 그들 스스로 자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의 방법은 이미 결혼한 이방인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녀들과 이혼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는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속히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속히 이혼하여 이방 여인들을 그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하고 있었죠. 에스라는 이 일을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각 종족에 따라 장로들과 재판장을 세우고 이 일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3개월에 걸쳐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모든 것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44절까지는요. 이 일에 순종하여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을 보면요. 이 명단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가 바로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명단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영적인 공동체는 물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은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포함한 지도자들마저 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죄에 빠지고 세상에 물들고 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진정한 개혁은 바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스스로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개혁을 위해 결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44절까지는요. 이방인 여인들과 이혼한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계보에 기록된 이혼한 사람의 총수는요. 113명입니다. 113쌍이 이혼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조치는 너무 잔인해 보일 수 있죠.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를 내보낸다는 것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혼을 결정하고 아내를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정체성과 사명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요, 아마도 이방인 아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이방 여인들은 내쫓지 않고 그대로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 수가 113명에 그쳤을 것이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즉 끝까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남편들을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 이방의 종교적인 행위에 물들게 하는 그 여인들을 내보내라 명령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잘못된 선택과 죄에 대한 대가는 큽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오늘 이 에스라 마지막 장이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적어 놓은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요, 바로 죄악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방인의 가치관, 종교적인 행위까지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 백성다운 가치관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던 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대제사장의 가문, 일반 제사장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어느 계층의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침투하고 결국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완전히 갉아먹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에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두 번째 의도는요, 바로 회개의 모본입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의 명단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방인 여인을 취한 죄를 기꺼이 바로잡기 위해 결단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와 같은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0년 전에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시켰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2세대, 3세대가 바로 이렇게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습니다. 순간 방심하고 날마다 회개와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렇게 변질되고 무너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 날마다 회개와 개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에 나의 마음, 생각, 행동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방향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 개혁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처럼 무너지지 않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가도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다운 사명과 정체성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안에 회개해야 할 것, 개혁해야 할 것이 있진 않을까요? 혹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회복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애통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늘 기도와 수고로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도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오늘 이 에스라서에 임한 회복과 부흥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 애통하고 헌신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